자,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 한 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17장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는데 집에서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17장 말씀의 중심 주제는 언약을 배반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더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말씀이고, 큰 틀로 보자면 언약을 배반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완전한 삶이, 즉 완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읽을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이사야서 57장 15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할례를 말하면서 완전히 행해라, 그 말은 언약을 15장에서 맺었지만 16장에서 육신의 열매인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13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로 속세의 사람과 방불보다도 더한 거죠. 세상 사람들도 쳐보고 쳐받을 를 누리느라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는 않죠. 그런데 세상 사람만 더 못하게 살았던 거죠, 지난 13년 동안.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잘못될 수도 있죠, 한동안.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속교계 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선한 천사가 갑자기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주 천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구원의 과정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선 실패의 과정부터 거친 다음에 자신에게는 구원의 여망이라는 게 전혀 없다. 즉 세상 말로 말하자면 나는 구제불능인 인간이다라는 걸 너무 절두철미하게 깨닫게 만든 다음에 구원시켜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나가고자 한다. 이제 여기까지 배우는 기간이 75세에서 99세니까 24년이나 걸렸죠. 지금 신앙생활 나야 24년 넘었지만 24년 된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야. 이만큼 구원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다. 이거 깨닫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이라는 건 안 되는 거다. 사람이라는 건 원래 구제불능인 거다 말이야.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닫는 데까지가 24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구원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지. 또 이렇게 시간을 넓게 주면 또 이제 우리 씨도 그러면 그렇지. 나도 이제 또 이럴까 하면서 좀 불안하긴 해네. 그럴 필요는 없죠. 구태 40년을 뱅뱅 돌아다니다가 할 필요는 없어요. 2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7장. 이것은 이사야 56장, 57장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우선 저기 14절부터 그냥 설명 없이 21절까지 읽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거치는 것, 이건 예수님한테 13장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추수 때가 되면은 반드시 모든 불법을 행하는 것들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거두어내어 불로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내 속에는 이런 것이 없는지 살피셔야 되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것도 내 속에 있죠. 아브라함만 이렇게 언약을 배반한 게 아니라 다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은 다음에 이랬다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믿기만 하면 천사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불법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넘어지게 하는 것, 거치는 것, 이런 것들을 거두어낼 때, 그게 추수 때가 되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추수와 연결이 되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우선 생각하셔야 돼요.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어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높고
높고 거룩한 곳은 속세의 용어로는 3층 천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신앙의 출발을 주와 함께 죄와 허물들을 사면받은 다음에 함께 부활 승천되어져서 하늘에 앉혀진 상태에서 신앙이 원래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구태여 걸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영 단번에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복음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죠. 그러나 신약 복음이라는 요단의 침례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가나안 땅 생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음에 더 충분히 많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일나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인용을 했어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여기는 이 소생이라고 번역한 이 하야라고 하는 이 용어는 치료하다, 깨우다, 살려놓다, 그런 뜻이에요. 소생시키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깊은 잠에 떨어져 있는 상태고 죽은 상태죠. 이게 안 믿은 사람 보고는 말이 아니에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에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이 말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과 요한이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은 내용이 다르죠.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육체로 행하는 모든 범과를 저지른 사실들에 대해서 돌이켜라 그 말이고, 이미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건 계시록에 나오는 회개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죠. 지금 여기서는 교회들에게,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인 짓을 하지만, 그러니까 너 이제 너하고는 상대가 더 이상 내 상종 않겠다 하고 고개를 돌려버린 다음에 끝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86세 이후로 13년 동안만 그렇게 하고 99세가 딱 되면은 하나님이 돌이키는 영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회개케 하는 신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돌이키는 것은 완전한 돌이킴인 거예요. 이거는 언제나 두 번째 것이도 완전한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회개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할 뿐이지, 실제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 라고 깨달아야 돌이켜지기 때문에 그러려면 위로부터 비치워야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땐 처음에는 말씀만을 전해서 믿게 하시지만, 요한의 회개에, 요한의 세례를 말할 때는 말씀만 전파를 해서 믿게 하시지만, 이번에 두 번째 회개라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매를 가지고 오셔서 깊은 잠에 떨어진 사람을 이렇게 깨우는데,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원은 발로 차서 이렇게 흔든다 그런 뜻이에요. 술 취해서 그냥 고락 떨어진 사람 막 아무리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니까, 좋은 말로 해서는 안 일어나니까 막 발로 그냥 차재게 가면서 일어나 막 그때는 좋지 않은 말씀이 나오겠죠. 막 이놈아 막 이년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좋게를 안 하시죠. 그때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라고 말할 때 처음에 받은 은혜보다 이 은혜, 두 번째 받는 은혜가, 은혜 위에 받는 은혜가 더 큰 은혜겠죠, 당연히. 이게 처음에도 은혜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이거예요. 이제
발로 차지기면서 막 흔드는 이런 상태, 이건 이제 이때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부활이죠. 처음에 거듭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살아난 거 부활이죠. 예, 부활됐지만 여전히 또 이런 상태에 떨어지면 또 오셔서 또 깨워주시는 거, 이제 고쳐주시는 거 같은 뜻이에요.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고쳐준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똑같은 용어예요. 이 하야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 의미가 있어요. 흔들어 깨우다, 죽은 자를 살려놓다, 그 다음에 치료, 고치다. 사라의 태가 치료받는 얘기를 지금 하느라고 지금 여기 찾아 읽은 거예요. 사라의 태가 치료받는 것은 교회의 지체들의 영혼이 다시 고침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미 믿은 사람들. 자, 내가 끊임없이 인도하지는 아니할 것은 이것이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냥 언약을 배반한 상태로 하갈과 이스마엘만을 바라보고 그 인생을 계속 살게 놔뒀으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실을 얻을 방법이 없죠. 그게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멀리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제자리에다 불러다 놓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은혜의 성령이 부어진다. 그런데 은혜의 성령을 배반하고 욕되게 하는 자는 받을 벌이 더 크다. 그러면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 믿었다가 배도의 길을 끝까지 가는 자가 벌이 더 크다. 지금 그 말이지요. 네. 기독교인들처럼 한번 믿기만 하면 그냥 뭐가 다 되고 이런 사상을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저 사람에게 후원을 주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원수로 갚는다. 그러면은 차라리 지나가던 모르던 사람들보다도 더 그 사람을 더 나쁘게 관계가 맺어질 수 있죠. 세상에서는 나 가끔 그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도 일따뚱하다가 나중에 뭐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난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자라서 그냥 한 개씩 이렇게 오라고 내가 오늘 대파 한 잔 살게 다음에랑 자네도 좀 한 잔 사 이렇게 해서 막걸리 한 대씩 마시면서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참 잘못됐네 암만 생각해 내 마음이 걸려서 안 되겠네 한마디에 모여서 사과를 받아주면은 세상 사람은 그걸로 딱 풀어져 버려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같이 하다가 헤어지면은 이게 원수가 돼버려가지고 아무리 풀고 싶어도 아무리 쪽에 손을 내밀어도 저쪽에서는 거절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그의 끊임없이 도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지은 영과 혼이라고 하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혼이 완전한데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아브라함처럼 혼의 역사 때문에 이 배도가 있는 거잖아요. 언약을 배반하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본은 영이지만 영에 있는 사람으로, 즉 영에 있는 혼으로 영과 연합된 거듭난 영과 연합된 혼으로만 늘 산다면 배도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혼이라는 것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 중심에 있는 영에 늘 연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겉에 있는 혈육의 연합을 하는 것이 습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꿔지면 육신에 있는 혼으로 바꿔진다. 육신에 있는 사람,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육신에 있는 원문은 혼이란 말이야. 육신에 있는 혼은 사망이죠. 영에 있는 혼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얘기한 거예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뭐 이제 물질적인 탐심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좋은 것들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탐한다 이렇게 말하죠. 뭐 음식도
적당한 약 먹으면 탐한다고 하지 않죠. 식탐이 있다라는 말은 이제 그 정도는 적당한데 숟갈을 안 넣고 입에서 자꾸 더 넣으니까 여기서는 거북한데도 몇 숟갈 더 넣는 게 탐하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탐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에요. 뭐 식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성취욕이라든지 모든 거 그런 욕망이 없으면 못 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분수에 진하게 오남용을 하는 경우에는 탐으로 넘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때는 자기에게 오히려 유익보다는 해가 오는 거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탐심이 더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이걸 추구하니까 교회 지체들보다 저 지체보다 내가 말이야 어깨 위에서 막 이렇게 쓰겠다 이런 거. 교회는 몸이 고르게 모든 지체들이 다 고루고루 다 온전케 되어지는 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처럼 경쟁 심리를 가지고 영적인 걸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지체들을 배려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연락하고 상합해서 건축된다 그래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뭐 이기는 자라는 걸 강조를 또 이제 양면성이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말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특권의식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양면의 원칙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건 사실은 알고 보면 지체들을 배려하고 넓혀줘서 받아주고 용납하고 지체들의 어떤 흠결이 있어도 그치면 내가 반은 내가 져야 되겠다. 내가 진다는 건 내가 눈으로 보고 들었어도 발설을 않는 거죠. 남의 흠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발설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은 그분이 그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뭐하고 할 것이 들은 거 본 것이 왜 없겠어요. 다만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지. 왜? 나는 그보다 더 못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사람이니까 말을 안 할 뿐이죠. 이제 이런 분량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건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나는 이제 가끔 오늘 그 찬송했는데 우리 저 기우하고 저기 해라 왔네. 내일 모레 30일 날 혼인이 있어요. 토요일 날이에요. 저 구로역에서. 그러니까 뭐 한 번도 빠지시면 안 돼요. 다 오셔야 돼요. 축복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는 저 신랑 신부한테 이제 가끔 틈만 있으면은 말하기를 서로 상대방이 연애 시절에는 흠이 잘 안 보이죠. 다 아름다움만 보이고 기후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해라 이렇게 그냥 머리카락 냄새만 맡아도 막 그냥 마음이 막 달려가고 지금은 그럴 때지. 그런데 다음에 머리카락 냄새가 이상하게 바꿔 죽겠는지 나는 때꼬리 와거든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될 때 내가 청년 때 총각 때 내 하나님이 나에게 점지에서 짝 붙여주신 이 아내 머리카락 냄새만 맡아도 내 밤에 그게 마음을 잡아다녀서 끌어서 둘이 통화라도 한 통화라도 허야 잠이 들지 않으면 뭔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막 궁금해서 잠도 안 오고 이러던 시절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음에 나쁜 냄새가 나도 나쁜 냄새까지야 나겠지만은 요새 비누가 아주 좋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단계를 지나가야 이제는 아주 영원한 친구 관계처럼 되어져 가지고 이제사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흠이 있어도 그뿐이고 없어도 그뿐이고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은 해로를 100년 해로라고 그러는데 해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전혀 총각 때와 뭐가 다르다 해가지고 자꾸 지적하고 아내가 남편 지적하고 남편이 아내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은 깨지게 마련이죠. 지적한다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받아주고 용납하고 발설하지 않아도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는데 내 아내가 좀 대단하네. 저 사람 지난번 같으면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하면서 할 텐데 참 말씀 듣고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구나 하더니 사람이 저렇게 바꿔줬네. 내가 아내만 또 못한 밴댕이 소갈 말이 아니가지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내가 좀 끌어나가겠나. 이게 이렇게 다연히 되게 돼 있어. 그렇게 그쪽으로 발전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을 이렇게 흠을 막 하고 그냥 뭐 그냥 지적해내고 막 이러는 쪽으로 눈이 열리고 그쪽으로 발전하면은 그게 선악과의 독이 지금 나온다 이 말인 건데 그 육체의 일인 것이지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이것은 오남용 주신 모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넘치게 써버린 것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13년 동안 하나님이 13년 전에 언약 체결을 하신 다음에 뭐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식을 주고 막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식을 주고 막 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었죠. 그때는 다 아마 그 경험은 다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죠. 나한테 오셔서 그렇게 막 그냥 하늘 땅을 다 준다고 약속했으니 뭐 그냥 배우는 게 없죠. 저 사람 믿어도 저렇게 시시하게 믿나 자꾸 그것만 나중에 보이고.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13년 동안을 이제 아브라함이 육체의 열매를 맺고 그걸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못 본 게 아니라 봤지만 고개를 이렇게 잠시 돌려둔 것은 징벌의 기간이다라는 것이고 징벌의 기간을 계속하지는 않고 때가 차면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난 반드시 그를 소송시켜주러 찾아오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는 13년 후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셨죠. 13년 동안 그냥 놔뒀다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다 경험이 필요해요. 이것은 이제 이때사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이 필요해요. 자, 이제 둘째 휘장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일이 있어야만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모를 일은 없죠.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 여기 똑같이 하야라는 용어. 이거는 소송시켜준다. 죽은 자를 살려내 놓는다. 깊은 잠에 빠진 자를 깨워준다.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는 용어예요. 그를 이제 고친 다음에는 인도를 한다. 지금까지 버려둔 것과 반대되죠. 이제는 지금부터는 간섭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네, 더 많다. 이제 아주. 전에는 웬만한 것은 그냥 하나님 모른 척 하더니 왠지 이 과정을 거친 다음 이후부터는 아주 티끌도 용납을 안 해주는 거죠. 이제는 이런 것은 또 경험이 필요해요. 이것은 신앙의 성숙과 관계되는 말이에요.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기 슬퍼하는 이라는 것은 통회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 다 참 슬퍼할 만한 존재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해주는 것이 고쳐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고쳐주십니다. 사라의 태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나이가 말하자면은 89세에서 9세나 먹은 할머니가 아들 낳는다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죽은 마른 막대기도 살려서 새순을 나게 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나는 이뤄놓는다. 지금 그 말이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바라무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고쳐주겠다고 하는데도 할례를 받으라고 또 완전히 행하라고 하는데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영원히 이제 고침을 못 받는 것이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세상의 그 파도가 치는 것으로 상징해서 유다서에 보면은 끝없는
거친 바다의 물결 얘기가 나왔죠. 그것은 사람이 안정이 안 되는 사람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죠. 맑은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이 귀신 붙은 사람은 생각이 금방 이렇게 했다가 금방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그냥 막 이 극과 극을 양 사이를 왔다 갔다 막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예,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린 사람의 상태인 것이다. 자, 여기 있는 말씀 이제 그 다음에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을 적용 말씀을 찾느라고 이제 읽어 나갑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는데 마태복음 5, 6, 7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죠.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유대인의 율법. 그러나 마태복음 5, 6, 7장부터 산상순이다 흔히 그러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금 말한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나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기회가 다음에 신명기, 히브리서 이런 걸 이제 할 건데,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거듭신자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옛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죠. 광야 끝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을 즉 제일 많이 먹었으면 40세겠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20세 이상 되어진 신세대들에게 하는 말을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다리를 거쳐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옛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옛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신세대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모세의 글에는 이렇게 하였다 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 너희에게라는 건 신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래요. 자, 이제 이런 그 성경의 구조를 아셔야 돼. 자, 그들에게 신세대들에게 말씀을 다 하셨는데 말씀을 하셔도 여전히 행하지를 않아. 그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 배반되어져서 배도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히 행해라 라고 요구를 해. 하는데도 행하지를 않아.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보다도 형벌이 이제 지옥 형벌로 처한다라는 말씀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형벌이 더 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읽어나갑니다. 저기부터 읽어야 되겠다. 24절 집 짓는 얘기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 23절부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하며 걸려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걷어낸다 그랬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이나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예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이는 주초를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들을 주시겠다 약속했고 약속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었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백성들을 주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의 시온산에 들어가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의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어야 땅을 발등상으로 밟을 수 있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미 위에 있어야지 아래에서 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이제 앞으로 나가는 말씀에서 더 소상하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상태에서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전쟁으로 보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서 그 다음에 땅에 남은 자들, 오는 세상에 살아남은 약물이들을 위해서 장막이 되어주러 우리는 내려오는 신앙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이제 거기까지 이르지도 못한 상태니까 자꾸 올라가려고 애쓰는 신앙이고, 지금 이 기본 차를 아셔야 돼. 구속사에서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죄와 허물들로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은, 즉 할례를 경험적으로 한 이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들 앞에 뿌려진 피, 성령으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를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단번에 뿌렸다 그랬는데, 거기 뿌려진 피 앞에 이르러 있어야 되는데, 아벨의 피 뿌리는 제사, 짐승 잡아서 제사, 그 제사를 계속 하는 사람은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겨우 1년 1차에 휘장 밑으로 기어서 들어가는데 백성들은 들어가도 못하고, 백성들은 그냥 대제사장이 대신 가서 제사해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오셔서 축복이나 해주기를 바라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성령으로 말미암는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가 되시는,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의 성령과 나의 영이 합하여 한 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에 들어갈 때 나도 함께 들어가게 되는 문이 완전히 새롭고 산 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뻣뻣이 서서 들어가도 되죠. 기어 들어갈 필요는 없죠.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좀 나가는 말씀에서 더 많이 나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읽어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15절은 이것은 거기 있겠습니다. 건축에 관한 이야기니까 뭐 시간이 가도 있겠습니다. 이건 두 번째 시간까지 성경과 같이 해야 되겠네. 자, 읽습니다. 3장 8절로 15절.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 또는 믿음을 돕는 사역 양면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 주시는 이신 것도 믿어야죠. 그 상이라는 것이 오는 세상을 장자권자로서 상속받는 상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기본적인 상은 그냥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분깃을 2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게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집 짓는 이야기를 했죠. 집은 두 종류의 집을 지을 수가 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개인적인 신앙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훌륭해. 그런데 다 나름대로 다 똑똑해. 그러다 보면 건축은 안 되죠. 모래라는 건 건축은 안 되잖아. 모래 위에 기둥을 세웠다고 봐. 그 집은 무너지게 마련이지.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너무 지나치게
신앙이 지나치게 좋고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말장난하는 데 가면은 건축이 안 되죠. 남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아까 처음에 내가 말했던 그런 하늘의 장작교회를 세우는 이상을 실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 추구하는 데서는 건축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이게 반석이신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교회 건축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터를 닦았고 그 터를 넓히라 그러는데, 이제 터를 넓힐 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터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교회를 실제 건축하는 것은 기초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터를, 장막 터를 넓히는 것, 이것은 뭐 기독교계에서는 그 구조를 잘못 이용해가지고 입을 크게 벌고 뭐 장막집을 막 터를 넓게 막 잡아라 해가면서 뭐 40평 살면은 100평짜리 집을 놓고 기도해라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이거는 터를 넓히려면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넓어져야죠. 모든 지체에서 어떤 상대방의 흠결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들리고 보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으니까, 교회 생활 동안은. 그래도 그것을 내가 자꾸 감당을 하면 상대방은 안다 이거예요. 다 겉으로 말을 해야만 아는 게 아니야. 영감으로 다 알게 돼 있어요. 영의 세계라는 건. 그래야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체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그 지체의 부족함을 내가 감당할 생각을 해야, 그래야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가 되지 않겠어요? 교회 지체의 건축도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냥 종류가 두 가지죠. 거룩한 성 세르살렘은 금, 은, 보석이 자재가 되고,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이 건축자재가 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언제 누구든지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마치고 주님 앞에 대리감을 받는 날은 다 온다, 이제 그 말이죠.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공력을 밝힌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되어졌는지의 상태는 다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지금 그 말이죠.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기서는 창수를 말씀하시지 않고 불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오심은 먼저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롯의 때와도 같다 그랬으니까, 롯의 때는 불로 심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양면을 지금 적용한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추수의 때에 시험을 나중까지 능히 견뎌낼 수 있느냐의 여부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된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구원, 공적이 불타면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세상 끝에 불시험을 몸으로 당하는, 즉 짐승의 때를 몸으로 당하고 나서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태여 그 악한 날을 몸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이 생에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불로 살라질 나무와 풀과 짚의 성분이 완전히 제거된 사람이 미리 되는 것이 좋지. 구태여 그날을 당하고 나서 구원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또 그거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도 없는 거고, 그거는. 예. 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16절 반절 더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은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를, 우리 영혼들이 태어나는 집이 고향이죠. 네. 할례 받기 전까지의 신자들의 고향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죠. 큰 음력교회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이 거듭났다 그러면 세상교회로 이게 분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늘이 나의 참 본향이다 이 말은 위로부터 다시 난 사실이 너무 확실히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것은 할례를 받은 것에 기점을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들어가느라고 노력 아직도 안 끝난 사람은 하늘이 안 쳐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시작이 여러분이 지금 하늘이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이거부터만 시작하면 이제 헷갈리는 사람들이. 여기 저 안양시 여기가 만안부 무슨 동? 무슨 동인가 잘 생각이 안 나. 아, 석수동. 아,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거하느냐고. 아, 이러면 참 이거 가르치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왜? 신앙의 터가 신약복음을 넘어 옛사람에게 하는 말만 계속 여전히 붙잡고 있고 새사람에게 하는 말, 내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 건축 얘기를 하면은 자꾸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해는 하지만 신앙의 출발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을 대적해서 이길 수도 있고 땅을 발등상 삼아서 밟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 땅바닥에 계속 기어다니는 사람들과 동무해 가면서 하늘로 가겠다 어느 날은 갈 거다 그걸 맨날 해도 안 되는 거죠. 신앙의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사람들 헷갈리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선은 첫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